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살아야겠다 할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도권을 넘겨준다 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동안은 주도권 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불신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 없다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요게 이제 불신자의 현 주소이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요게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죠. 태어나면 말하기 시작하면 바로 내 거야, 내가, 요건 우리가 익히 잘 알죠. 그래서 내 영역을 자꾸 넓혀가죠. 그래서 어른이 되고 좀 그러면 더 내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요 본능이에요. 최초 사람 아담의 집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의 문제인데요. 내가 하는, 내 영역을 넓혀가는. 그래서 조금 더 힘이 생기면 내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시기, 질투, 전쟁까지 일어나는. 지금 현재 인류의 전쟁, 현재도 일어나고 전쟁하고 있죠. 이 전쟁의 그 내면을 타고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중심이라는 데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다. 틀림없어요. 이게 인류가 끌어안고 있는 현 주소예요. 나를 버리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나를 지으신 신께 있구나 하고 주도권을 넘겨주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주도권을 넘겨주면 그 다음에는 어떡하나?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요게 양식이거든요. 새 생명의 양식. 마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젖을 먹고 이유식하고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면서 자라가듯이 좌충우돌 하지만 자꾸 자라가면서 자라가는 만큼 부모의 심정도 알고 이것저것 알아서 하게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그처럼 새 생명으로 지어졌다 할 때 처음엔 좌충우돌하죠. 새 생명이 있지만 아담의 집안에서 나온 그 옛 생명이 있어서 이 자기라는 게 항상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내가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당국자는 목사이죠. 당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우리는 말씀을 우리 이 세상의 여러 보고 듣고 학습이 된 걸 다 뒤로 하고 말씀을 자꾸 들어보는, 이건 이제 양식을 먹는 것 같은데요. 자꾸 공급을 받아가면 이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자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뭐 대단한 거 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구나, 우리를 주도하실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장념해서 듣고 가는 것이, 그러면 처음엔 좌충우돌하고 천지도 모르고 그러다가도 자꾸 공급을 받으면 자꾸 깨달아 가시더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금 교회에서 행보해 나가는 걸음걸이에서 출애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후에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한 게 지난번부터이죠. 성막 골격을 지었어요. 텐트에 이 지붕을 덮고 기둥을 세우고 했죠.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갈, 그 방 안에 들어갈 내용을 지금 37장부터 말하고 있는데, 이 37장에서는 지성소 방이라는 곳에 들어갈 성구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방, 성소에 들어갈
성구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싶은데요. 시간 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라는 방 안에 들어갈 기물, 뭐죠? 법궤 혹은 언약궤라는 것. 그리고 이 언약궤는 붙어 있는 게 속죄소입니다. 이 덮는 뚜껑과 같은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에 붙어 있는 게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은 이 천사랄까요? 날개가 달려 있고, 사람의 모습인데 날개가 달려 있는 이런 형상 구조물인데요. 이걸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대로 만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몇천 년 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문 읽는 자체도 어려운데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한데 이게 무엇일까? 제가 힘써 돕겠습니다. 법궤, 다른 말로 언약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속죄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걸 만들라 했고 백성들이 오차 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일까? 이 언약궤 속죄소 무슨 뜻일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좀 내려놓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죄소, 언약궤. 언약궤는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궤짝 같은 건데요. 직사각형으로 된 궤짝 같은 건데 그 안에 귀중품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새겨 넣은 그 돌판 2개에다 새겨 넣은 10계명이 있죠. 그걸 이 언약궤 안에 넣어 뒀습니다. 요건 핵심은 그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시 구원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이 아니고 계명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걸 근간으로 삼아서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징계를 가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고 나가고자 하고 잘못 지키면 징계를 받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뛰쳐나가면 이제 불신자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속죄소가 있죠. 이 속죄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자들을 다 따지고 죄를 따져서 심판하기로 말하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덮는다는 뜻인데요. 죄를 덮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이렇게 다 덮어버려. 죄인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서 장차는 영광의 나라에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게 속죄소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 2개를 좀 핵심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죠. 지난번에 성막의 골격을 만든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37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것, 성소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9절까지는 지성소에 들어갈 내용을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성물이 무엇인지 좀 더 들어가서 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가르쳐 주실 때는 언약궤를 맨 먼저 만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언약궤를 만들라 하고 맨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만들 때는 성막
골격을 먼저 만든 것을 지난번에 봤죠. 요거는 훼손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했죠. 이제 언약궤를 만듭니다. 1절부터 볼까요? 네, 1절.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 규빗, 길이의 단위인데요. 1규빗이면 요 팔꿈치, 어른 팔꿈치에서 장지까지라고 했죠. 요 길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즘 센치로 재가지고 얼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규빗 할 때는 약 한 45.6cm, 대략이라는 생각하시고 45.6cm. 여기 길이가 2규빗 반, 길이가 2규빗 반, 그리고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너비 높이는 같죠. 이 길이가 2규빗 반,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하니까 114cm 정도 됐습니다. 너비가 1규빗 반이라고 했는데 1규빗 반이면 68.4cm 정도. 길이가 좀 더 길죠. 그러니까 길쭉한 상자, 직사각형의 상자, 궤짝 같은 거죠. 궤짝 하면 이제 어르신들은 조금 잘 아실 텐데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피난을 갈 때 옷을 집어넣고 물건을 넣어서 이렇게 메고 가는 궤짝 이야기를 지금 생각되는데, 그 궤짝보다는 조금 작은 정도, 요게 법궤, 언약궤입니다. 순금으로 2절에 보면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안팎에 순금으로 둘러쌌다 하는 것,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네 모서리에 금고리를 달았습니다. 고리를 달았다는 거 생각하고, 4절 5절 보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다. 이 채는 아이들 이해하려면 막대기, 긴 막대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긴 막대기를 이 고리가 있죠. 양쪽 고리에 꿰어서 메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양쪽 고리에 꿰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채, 그러니까 긴 막대기를 서로 들고 옮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언약궤 그 상자, 언약궤 상자, 거기에 손대지 않게 당시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건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거기 말씀이 들어가 있죠.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상자를 손대면 안 된다 해서 운반할 때도 이 고리에 채를 꿰서 들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건물 성전이 아니었잖아요. 광야 생활이니까 가자 하면 이 성막을 다 떼고 자기들이 사는 텐트도 다 철거를 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약궤도 움직여야 하니까 손대면 안 되니까 채를 꿰서 들고 운반하도록 했던 겁니다. 요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게 했던 것도 있죠.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분향단도 그렇고, 그리고 떡상, 진설병상도 그렇고,
또 성막들에 설치할 번제단도 이 방식이었죠. 채를 꿰서 내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속죄소를 만드는 것 좀 볼까요? 이 언약궤는 속죄소와 그룹이 붙어 있는데요. 6절부터 보십시다. 6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잘 보면 앞에 언약궤와 크기는 같죠. 상자처럼 그렇게 되진 않고 높이가 없잖아요. 길이만 이야기했는데 길이가 같죠.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똑같죠. 1절에 이 언약궤도 1절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이 속죄소는 언약궤, 궤짝 위에 덮는 뚜껑처럼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 오차가 없이 법궤, 이 언약궤와 크기가 같아야 하죠. 그래서 언약궤와 크기를 같이 해서 만드는 겁니다. 계속 7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며, 쳐서 만들었다. 아마 금덩어리를 망치로 이렇게 쳐서 치면은 늘어나죠. 늘려서 거기에 그룹 형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천 년 전의 것이니까 제가 잘 알 수는 없어도, 제가 그 세공 일을 하는, 금을 두드려서 반지를 만들고 하는 그 형제를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공장에도 가보기도 하고, 저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늘려서 그룹 형상을 만들었겠다. 이 그룹은 사람 모습인데 날개가 달려있는,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게 천사의 모습,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그룹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양쪽의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고개를 살짝 숙여서 이 속죄소를 향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된 판자 위에 두 그룹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임재해 계시는데, 당시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다 하는 건 하나님을 호위한다, 보좌한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데 살짝 속죄소를 향하게 고개를 숙이는 상태이죠. 이런 자세는 지성소 자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언약궤 위에 임재해 계신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죽으니까 이렇게 그룹을 새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성소 방은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밝히는, 그 밝기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광채 자체만으로도 어미롭고 영광스럽고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분향단의 연기를 막 자욱하게 피워서 가리잖아요. 그 점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곳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6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 요거는 건물 성전을 지었을 때, 그러니까 솔몬 왕국 때이죠. 성전을 지었을 때 그룹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광경을 아주 독특하게 그렸습니다.
이사야 6장을 찾으셨으면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 스랍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상 세계의 존재. 스랍, 이 원어를 음력한 건데요. 샤프.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보자 호위하고 하는 천상의 존재, 천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존재인 이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 하죠. 6 날개가 있는데 둘로 했는데 얼굴도 2 날개로 가렸다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보면 안 되니까 볼 수 없을 정도니까 얼굴을 가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이 아닌 천상의 세계에 있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여호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합니다. 그 다음 3절인데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 같은 자도 얼굴을 가릴 정도로 여호와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사시겠다 하셔서 성막을 지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스라엘의 행위가 어때서, 행위가 좋아서는 전혀 아니고, 모세가 중보 역할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 백성 삼겠다, 너희와 같이 살겠다 하셔서 성막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성막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요거는 만들라 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앞에서 핵심을 말한 것처럼 언약궤 요건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나 너희들을 다스린다, 막연히 다스린다가 아니고 여기 말씀을 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함께 하겠다, 인도해 가겠다 하는 게 핵심이고, 속죄소는 계명을 어긴 자들, 말씀을 어긴 자들을 징계하고 하시는데 다 따져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덮는다 하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공의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이 속죄소로 죄를 덮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공의롭다 할 때는 뒷면에는 항상 사랑이 따른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냥 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공의롭다 하는 게 뒷면에 항상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전에 25장을 배우면서 잠깐 짚었는데요. 25장 22절에 보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증거궤, 요거는 언약궤를 또 다른 말로 쓰는 건데요.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그룹 사이에 천사 같은 이런 천상의 존재가 이렇게 형상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그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언약궤 안에 있는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다, 다스리신다,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당시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또는 다른 쪽의 각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함께 하겠다, 다스리겠다, 잘못하면 징계도 하겠다. 그게 자기 가족이니까 그러죠.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 다 따지고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릴 테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 그 뜻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펴서 양쪽에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모습에서도 죄를 덮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말 자체가 덮는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여기 지성소에 들어갔죠.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속죄소 앞에 뿌리고 위에 뿌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덮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덮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속죄소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다 사하신다. 사랑이시다. 그 점을 잘 알 수가 있죠. 법궤를 볼 때는 언약궤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신다. 공의롭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 여기에 법궤와 속죄소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모세가 뭘 잘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순종하고 해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다 갚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요 그림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얼른 우리가 좀 생각하죠. 법궤와 속죄소 여기 붙어 있는데 공의와 사랑 요 그림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리로 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심판받았다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보시고 심판하셔버렸어.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뒷면에서는 극진하신 사랑을 볼 수 있죠. 우리 죄악을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해버리고 덮어버렸으니까 큰 사랑을 볼 수 있죠. 십자가 사건은 공의와 사랑 양면을 다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를 덮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가르칠 길이 없잖아요.
역사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실은 저 먼 미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끌어당기셔서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 주신 것이 속죄소와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끌고 오셔서 구약에는, 구약에도 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역사 위에 오시기 이전이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현재 상태로 십자가의 사건 효력을 끌고 오셔서 구약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시고 입혀 주신 겁니다. 그 백성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언약궤를 놓고 또 속죄소를 이렇게 놓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 언약궤를 통하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거죠. 물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정도는 아니고 희미하게 그저 알고 믿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과 내용은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봐야 할 텐데요. 한 곳을 또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0장입니다. 언약궤를 만들 때 그게 고리를 양쪽에 달고 채를 끼워서 메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와 관련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실 때 다 텐트를 정리하고 성막을 철거해서 이제 가는데 가기 전에 맨 앞장 섰던 게 언약궤예요. 그걸 좀 보도록 하십시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보죠. 33절,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3일 길을 앞서갔다고 하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자꾸 여기저기 이제 다녀야 하는데 이제 가자 하면 언약궤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3일 길을 앞서 갔어요. 왜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3일 길을 앞서 갔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3일 길을 앞서 33절 끝에 3일 길을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백성들이 쉬어야 할, 정착해야 할 곳을 찾으려고 3일 길을 앞서 갔다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앞서 갔다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 했는데 언약궤, 단순히 언약궤가 간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갔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언약궤가 떠나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가시는 걸로 봤을 거예요. 3일 길을 앞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서 3일 길을 앞서 갔으니까 3일 후에 이제 그동안 이제 법궤를 보내고 뭐 다 철거를 하겠죠. 텐트를 정리하고 언약 성막을 정리하고 하겠죠. 그게 3일 걸렸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 해서 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3일 먼저 가버렸으니까 알 수 없잖아요. 난감하죠. 그래서 여기 3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여호와의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여호와의 구름이 덮었다. 구름 기둥이죠. 이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이
백성들 앞서서 가자 하고 구름 기둥이 이제 3일 전에 가서 정착했던 장소를 찾아주신 거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호와의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궤가 출발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언약궤가 앞서 출발할 때 35절에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단지 언약궤가 앞장섰던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서 언약민들의 쉴 자리를 찾았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쉴 자리를 찾을 때 대적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길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떠날 때 자손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쉴 곳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36절에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쉴 자리를 이제 찾게 되어서 앞서 가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계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돌아오소서. 이제 정착할 때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기도했던 거죠. 출발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뒤따라가고, 그래서 어디 자리를 마련해서 텐트를 치고 그 중앙에 성막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십시다. 우리를 지도하소서 했던 겁니다. 이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의 방식이죠. 참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앞에 보고 따라가죠. 그래서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는 여호와여 오소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죠. 이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늘 지도하시고 갈 길을 비추어 주시기에 오늘까지 저희가 낙오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옵나이다.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사오나 주님,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늘 앞세우고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삶의 전진이 나 홀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전진하는 삶인 것을 늘 의식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저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앞세우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